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참 의문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질문이 좀 있어요. 질문. 그건 뭐냐면 사무엘의 탄생, 이 일은 아주 소상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사역은요, 왜 이렇게 건너뛴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한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것, 그리고 뭐가 있죠? 에베네셀, 사울. 생각보다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성경이 다루었던 내용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했던 내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의 얘기가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없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의 생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실은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을 이렇게 다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사무엘이 한평생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네셀 얘기가 나오고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뛰어넘어 가지고 그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헬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이제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를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뇌물로 유혹을 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무엘 때는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안 됐어요. 사무엘이 그런 것들을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 받쳐져서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느냐?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못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그 욕심을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사무엘이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를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모습으로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이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다스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었느냐? 8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즉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의 가르침, 그의 다스림 이것을 교훈 삼아서 살려고 하지 않고 뇌물을 주어서 금방 마음이 바뀐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네가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저들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내게 그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의 결과론만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악하면 그 평가를 그가 인도했던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한결같이 다스렸는데,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충성도를 결정하면 충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충성해도 사람은 불충성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9장으로 가면 이제 사울이 세워지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누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를 죽이려고 했느냐? 다윗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게 된 마음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행하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는 본색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사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해요. 그것은 그들이 변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 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분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을 11주로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이 10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것, 그거 누가 준 것이니? 그렇게 반문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왕이 세워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스스로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요구해서 그것을 바치느라고 자기에게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가 좋았구나. 그걸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 통치해 주세요. 그게 사사기 시대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왕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세운 왕은 이방인이 너희를 다스릴 때하고 다를 것 같으냐? 아니야, 같아.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이래요. 백성의 사미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빼놓고 모든 나라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만 이래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제 사울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사울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백성들이 야, 니들이 원하면 니들이 왕을 한번 찾아봐. 하나님이 그러실 타이밍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왕을 찾아서 세워요. 하나님이 왕을 찾아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거스렸대요. 오늘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을 삼고 계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